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묵상 기도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의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옵시고 또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또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자로서 오늘 이 예배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결 설렌다. 그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켰어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권우은 권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정력으로 살아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지혜를 얻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늘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미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총이 되어 건강한 늘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협력자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늘사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축복하여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경제도 어려움 없도록 세우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계신 환우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네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고통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육이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주성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 같은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1월 17일에는 우리 늘사랑 수험생 24명의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부족한 과목은 잘 정리하게 하시고 수능 시험 치를 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셔서 불안 걱정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실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후회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수능 시험도 그들의 인생의 한 과정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늘 기쁨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의 큰 기쁨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광고입니다. 예배 방침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되오니 주보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사랑 이웃사랑 안내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 이 제목으로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재에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꼭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안내 광고입니다. 구역 개강과 동시에 구역장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더홀에서 진행되며 주일도 동일 장소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후에는 구역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전도 안내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구 전도가 있습니다. 각 교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일정은 각 교구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서리집사 임명 교육 신청 안내 광고입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사랑 실버대학 안내 광고입니다. 늘사랑 실버대학에서 가을 나들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연천시 뎁사리 공원이며 일시는 10월 25일 화요일 9시에 출발합니다. 참가는 75세 이상 본 교회 성도이며 회비는 10,000원이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조영욱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성지순례 안내 광고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추가 인원을 오늘 오후 5시까지 모집합니다. 일시는 내년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있고 문의 및 신청은 임병철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녀전도의 안내 광고입니다. 멸치 액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녀전도연합회에서 깔끔하고 진하고 맛있는 액젓을 판매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2리터 한 병에 20,000원이고요. 문의가 있으신 분은 진민환 권사님, 윤지미 권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광고 안내해 드립니다. 나혜선 집사님의 시모 이정훈 집사님의 모친이십니다. 나혜선 집사님의 시모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비산 9구역이고 오늘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용인 서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선교회에서 건축헌금 들으셨습니다. 또 조은숙 권사님 노인 야효회 후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또 전웅종 집사님, 윤정인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제목으로 감사헌금 들으셨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앞으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손길,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도로의 초대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쉽고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답하려면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도편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기도에 대한 것이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도편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약 100페이지 조금 넘게 이 분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또 성경에서 어떤 모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새성경 사전이라는 이 책을 사용합니다. 이 책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기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지 성경별로 분류해서 역시 적지 않은 분량으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 목사, 기도 좀 해라.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참 신기한 게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는 게 참 신기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으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마도 이곳에 계신 대부분 성도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공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기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말씀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신 이 사건을 흔히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 일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외식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은 위선을 의미합니다.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서 드리는 대예배 때의 기도 외에도 매일 3차례씩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아마도 매일 3번 하는 기도 중 오후 3시에 하는 기도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큰 길가에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선자는 왜 오후 3시에 큰 길가에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자신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과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초점,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서 예수님은 5절에 나오는 회당과 큰 거리와 대조를 이루는 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골방입니다. 골방. 골방은 원어로 타메이온인데 이것은 은밀한 방이나 창고, 곳간을 지칭하는 통속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방은 기도자 외에는 아무도 없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한 곳으로만 시선과 초점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는 우리가 금방 읽은 이 6절에서 두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6절에서 마태는 내 아버지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언젠가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제는 이분이 워낙에 뛰어난 분이어서 현존하는 목회자들 중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뛰어난 분이어서 이제 이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의 주제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였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가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대답이 저는 참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지금도 잊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그랬더니 팀 켈러 목사님의 대답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교의 초점은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설교 좋았어요. 설교 잘하시네요. 이런 사람들의 인정, 칭찬,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의미가 있고 신경 써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설교의 초점과 대상은 하나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네요. 기도 너무 은혜롭네요. 이러한 인정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초점,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절 6절에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를 교훈 삼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무속신앙, 우상숭배, 미신 등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조종하여 우상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오는 열왕기상 18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서로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이에 응답하는 신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믿는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며 심지어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바알을 불러오므로 우상 바알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18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처럼 중언부언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어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설득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스크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로 말씀드리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밀히 알고 있으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잠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잠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언부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언부언을 같은 기도 제목, 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을 같은 기도 제목, 같은 기도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이것은 자칫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 반복해서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중언부언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중언부언은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언부언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칫 기도는 핵심만 짧게 해야 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도록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예수님도 오랜 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또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도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기도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요.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성교학 교수 그린웨이 교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린웨이 교수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10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잔뜩 겁을 먹은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린웨이 교수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해 보여서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고서는 그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3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4개월 전에 술에 취해서 자신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해서 집에서 도망왔다고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사정을 모두 듣고 그린웨이 부부는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밥 한 끼만 해주고서는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고 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이 아이를 두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괜찮다고만 하면 절차를 거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난 후에 그린웨이 교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아빠야. 너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나한테 말해라. 그러자 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교수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는 왜 한 번도 이 그린웨이 교수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이로서는 혹시 잘못 구했다가 큰 어려움을 내가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어떤 부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린웨이 교수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린웨이는 돌아서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여자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아주 부끄러운 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린 외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드디어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답답하고 힘든 것을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린웨이 교수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아이와 자신의 관계가 드디어 아빠와 딸의 관계가 된 것이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겨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생각하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
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죽으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